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을 시키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얼마나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정기적인 왕들이 출정하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가운데에서 다윗의 왕적인 권위, 그 권세가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 이스라엘 군인들에게만 맡기고 자기는 출동하지 않은 상태를 보았을 때에 이제는 왕의 권력이 얼마나 강성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암몬 사람들을 무찌르고 라빠를 포위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어제 본문에서의 복선인 것인데 이제 시리아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을 돕기를 이제 두려워했다라고 하면서 끝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암몬 사람들을 무찌르게 되는 상황인데 다윗은 여전히 전쟁이 아니라 자기 왕궁 가운데 있으면서 벌어지는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군사적인 면에서 다윗이 강대해지게 되니까 자신이 교만해지고 이 교만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악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났다라고 돼 있어요. 저녁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는 게 무엇일까요?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는 낮잠을 아주 길게 잘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로운 생활이 됐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나태해진 삶에서 이제 오는 그런 욕구들을 주체를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왕궁의 옥상에서 올라가서 거닐게 되는데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보게 됩니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설명하면서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해요. 이것을 보는 것이 자기가 의도적으로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 됩니다. 왜 알아보는 걸까요? 이게 이제 자기의 권력에 취해서 자기의 마치 제국을 세운 것과 같은 어떤 제국주의 황제와 같은 모습으로 이 권세를 남용하고 있는 것이신 거죠. 자기는 부인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 상태에서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다는 게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엘리암이 다른 본문에서 어떻게 소개를 하냐 하면 이 다윗의 한마디로 말하면 참모였던 아히도벨의 아들로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참모의 아들의 딸인 것인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 사람은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참모의 이제 손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함부로 범했다가는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본문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햇사람 우리아는 다윗의 30인 영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여인이 이 밧세바인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시킵니다. 밧세바가 다윗에게로 와요.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밧세바가 어떤 위력에 의해서 이 다윗의 황제와 같은 그런 권력에 의해서 마치 이제 성적으로 겁탈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인데,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력이 분명히 있었던 여인인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면은 그 왕위를 계승하는 그런 장면 가운데에서 분명히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밧세바가 정치적인 힘이 전혀 없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지금 이 장면은 다윗과 밧세바 두 사람의 외도가
이 정치적인 권력과 권세와 맞물리고 이 욕망이 맞물려서 벌어지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다윗이 저지르고 있는 것은 단지 성적인 범죄가 아니에요. 자기의 힘을 믿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이 권세자로서 부리는 불의와 악에 대한 고발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나온 다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임신이 가능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복선적으로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밧세바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얼마 뒤에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부분에서 자기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렸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친밀한 표현으로 이야기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매우 친밀한 관계로 발전해버린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이 밧세바가 자기의 남편인 우리아에게 먼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이제 밧세바는 힘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서 햇사람 우리아를 왕궁으로 보내게 합니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요. 그래서 우리아가 다윗에게로 오니까 다윗은 요압의 안부와 군인들의 안부를 묻고 싸움터의 형편도 물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아에게 말하기를 이제 그대는 집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 이제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세요. 목욕을 하고 쉬라고까지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어전에서 물러가니까 먹을 것을 함께 딸려서 보냈어요. 지금 전쟁 중인 상황에서 요압의 안부, 군인들의 안부를 묻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먹을 것을 함께 딸려 보냈다는 것은 너무 과한 대우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수를 쓴 것인데 우리아는 자기 상전의 종들과 함께 대궐 문간에 누워서 자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여기에 이제 대궐 문간에 누워서 잤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충성스러운 신하였다라고 이해하는 것으로 그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제 그런 반응이 1차적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말하면 이 대궐의 문간이 보여주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장소였고 매우 공식적인 장소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을 해본다면 우리아는 어쩌면 지금 왕을 향하여서 항변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이 대궐 문간에서 잤을까? 이 항변하듯이 왜 그곳에 있었던 것일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원정길에서 돌아왔는데 왜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는지를 우리아에게 물어요.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님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아가 하는 말은 그냥 집에 가서 쉬어라로 자기가 받은 게 아니라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잠자리를 같이 함으로써 이 부정을 덮는 것을 인지를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본문이 이제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성문 앞에서 자는 행위와 지금 우리아의 이 답변은 다윗 왕에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이 우리아의 충성스러운 면모로 본문을 읽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아가 그런 상황적인 부분들을 아예 무시하고 몰랐을까? 그거는 사실 이제 정치적으로 몰랐을 리가 없다. 그 상황상 몰랐을 리가 없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신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죠. 그렇다면 오늘은 날도 저물었으니 여기에서 지내도록 해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겠다 하면서
우리아는 그날 밤을 예루살렘에 묵었습니다. 그 다음날 다윗이 그를 불러다가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했는데, 그러나 그 저녁 때에도 여전히 왕의 신하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는 않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반복이 되니까 다윗도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자기의 잘못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수를 쓰죠.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편에 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씁니다.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곳으로 보내라. 이 말도 좀 이상하잖아요. 요압에게 편지를 썼는데 우리아 편에 보냈어요.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우리아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아가 다윗과 바세바의 외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요압에게 굳이 편지를 써서 뭔가 명령을 하달해야 할 필요가 없죠. 어쨌든 암몬을 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상황이었고, 이제 전쟁은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는 상황에서 굳이 편지를 보내면서 밀서를 보내면서 전략적인 어떤 행위를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없다는 것을 우리아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우리아 편에 지금 편지를 보내는 행위 자체가 어떤 명령이었을지 감이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요압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죠. 적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적의 저항이 가장 강한 곳에 우리아를 배치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오케이예요. 그런데 그 성의 사람들이 나가서 요압의 군인들과 싸우는 동안에 다윗의 명령대로라면은 이 나머지 신하들은 물렸어야 되는데 다윗의 부하들 쪽에서 군인 몇 사람이 쓰러져 죽었고 햇사람 우리아도 전사하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요압이 그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 병사 몇 사람들을 빼고 우리아만 죽게 만든다면 이제는 요압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명령에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장면에서 다윗은 자기가 제국의 황제가 되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바세바, 우리야, 이 요압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다윗의 어떤 황제적인 권력들에 조금씩 흠집을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추구하는 권력을 내세웠을 때에 그 조직이, 그 힘이 얼마나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가를 확인을 해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최고의 권력자가 된 다윗은 언약에 신실했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힘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죽이고 빼앗고 수탈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안에 어떤 명예도 다윗다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제국의 힘을 가진 정점의 권력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또한 이 정점에서 무기력하게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무수히 많이 알고 있죠. 그리고 그들의 패망은 필연적이고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힘을 부러워하는 세속의 이야기들 속에서 부추김 당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상 그들은 불쌍한 인간들일 뿐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힘에 도취되길 바라고 있습니까? 세속 권력의 정점일까요? 아니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힘일까요? 피도 눈물도 없는 다윗답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살아 있었던 그런 다윗을 우리가 그리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모습 가운데에서 십계명의 많은 부분들이 지금 범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모든 면에서 다윗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아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다윗은 회개를 하면서 회복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다시금 인정해 주시는 왕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의 실패와 실수가 아무리 극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살아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살아있는 권력보다 더 강력한 힘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힘을 바라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속의 권력을 부러워하며 세속의 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에 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죄악의 강력한 힘 가운데에서 대적할 수 있는 능력과 힘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